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아담의 후손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부르던 내용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체험과 경험들을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글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떠났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한 그것을 나는 다 수용하고 아비로서 수용하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 나설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사람을 보낼 거야.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간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찾으러 갈 것이고 너가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살까? 사람이 왜 살아야 할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뭘까? 왜 살아내야 되는지?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살생자에다가 명령명자예요. 죽으란 뜻이 아니에요.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슨 삶이 의미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인생에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적시해 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삽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합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떤 변화도 꾀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해져 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소실대해진 그런 모습일 때야 후회해도 소용없을 그 시점에서야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런 십자가라는 물건이 있으면, 이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싼 거, 한 1,000만 원 정도 나간 그런 제품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습니다. 이런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수명이 내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된단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인생을, 내 삶을 사용할까?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알지 못하고 삽니다. 잘 읽어놓으면 제대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작동할까를 알면, 작동 원리를 알면 이 기계는 그 사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쁨을 줄 수 있고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만족을 줄 수가 있고 보람을 찾게 해줍니다. 이 사용 설명서란 성경을 읽게 되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삶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을 가지고 똑같이 투지처럼 그냥 전화하고 받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 받고, 조금 더 발전하면 카톡, 단톡방, 그것도 딸이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겨우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들여서 하는 거, 그거 그 정도 하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보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활용하는 재미는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또 그걸 활용하다 보면 나도 또 이 기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뽀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100번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40일 금식을 1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굶는 훈련을 잘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 이것이 있습니다. 상속권자란 뜻이 있습니다. 상속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족, 이스라엘 족속들의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조금 얘기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아버지를 쫓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버지와 동등 계급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표현할 때는 동등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공동 경영자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천년왕국일 때 그 주님은 천년 동안 다스리고 우리는 다스림을 또 받고가 아니라 함께 다스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동등한 이치에서의 공유자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공동
경영하는 거야. 그 차원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부모니까 가능해요. 옆집 애들은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만 가능해요. 아버지 앞에, 대통령 앞에 아무도 반항 못해요. 그 앞에서, 청와대에서. 바로 잘려요. 그런데 지 아버지한테 욕하고 대들고 앞에서 버릇없이 대자로 누워있고 반말을 하고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해도 그 녀석은 그 다음날도 거기서 살아있어요. 교도소도 안 가고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고. 아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너는 같이 경영하는 자야. 공동 경영자야. 그런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아들 삼아줬어.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이거 같이 경영자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함께 사용하시고 함께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경영하신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알지요.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금방 아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보시라는데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 없지요? 서투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소중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는 몇 페이지 그 이야기 안 합니다. 200페이지, 50페이지 그 말 안 해요. 왜?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근데 미가서 1장 모르잖아요. 그때는 256페이지, 300페이지, 700페이지 이 말을 해주죠. 요한계시록 오고 그건 안 해요. 근데 조금 한두 달 다닌 사람한테는 마태복음도 이야기 안 해요. 마가복음 이야기 안 해요. 출애굽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양을 거기서 다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창세기는 제일 먼저 있었으니까 큰아들이고 맨 먼저 써졌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써진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써진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잠깐 동안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알고 뼈대를 좀 여러분들이 붙잡고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뜻을 알아야 되니까.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설책을 읽든 무슨 책을 읽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면, 프레페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제일 서면 그 서두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몇 번 읽은 사람은 이미 책의 반절을 다 내용을 독파한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건너뛰지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할 사람들은 목차를 봅니다. 큰 목차, 작은 목차를 보고 먼저 이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합니다. 창문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만들고 기둥 세우고 그러죠. 벽이 쓴 다음에 창문 만들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다음에는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 다음에는 됐습니다. 이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을 가지고 구약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권 가지고 구약이 정리가 됐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먼저 써져 있고 핵심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신약에 가게 되면 신약은 27권이 있는데 신약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낳고 온 거니까 여기가 먼저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신약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집중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뼈대를 갖추시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 구약은 전체로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를 하면 66권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구약만 알면 신약을 압니다. 39권이라고 했죠? 그것을 3 곱하기 9하면 27이지요. 그러면 3, 9, 27이니까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 3, 9, 27. 그래서 합치면 66이다. 이것은 주로 유치부에서 하거나 초등부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림은 제가 솜씨가 없어서 제가 그린 것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우리 김은정 건설한테 부탁한 것은 내용이 이걸 잘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 감상은 잘하는데 그리는 것은 미입니다. 미. 수미양과 미예요.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자, 한번 구약 성경의 구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좀 꺼줘도 되겠어요. 잠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레위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면 생명과 평강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로 너희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쪽은 켜고 여기까지 그쪽을 켜줘도 되고 됐어요. 자, 이 레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갔어요. 시나이 반도 걸쳐서 시내산에 갔었을 때 50일 되던 날에 그날 시내산에서 약 40일을 취하러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출애굽기, 창세기가 있고 레위기 밑으로 민수기, 신명기, 이 창출, 레위신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출애굽기는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레위기는 순전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결법이랄지 또 어떤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음식은 어떤 거 먹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약들이에요. 언약들이라고, 약속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 레위 하면은 여러분 이 레위기는 영어로 레비티커스 얘기합니다만은 레위 사람들 할 때는 그냥 레바이, 그다음에 레비 이렇게요. 여러분 리바이스 들어봤죠? 예? 레비 스트라우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리바이스 청바지 알죠? 리바이스 청바지는 원래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들었을 때 그게 광부들한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마차에 천은 마차에 천장을 씌우려고 했던 그건데 물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청색이 돼버린 거예요.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험한 일한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광산에 가서 파는데 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온 그게 네비스트라우스에서 한 건데, 그래서 그걸 줄여서 디바이스, 현대 디바이스 뭐 지나면 디바이스 하잖아요. 그 네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네이 족속들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이 족속들과 맺어진 이 율법의 언약들을 누구랑 맺어줬느냐? 창세기 가다 보면 뭐 이거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뭐 번성할 것이 어쩌고 등장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랑 이 율법 네이의 율법 언약을 누구랑 맺어줬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는 누구랑 이 언약 관계를 맺어갔는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와 맺었고 어떤 사람과 맺어가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이 관계가 계속 연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는 뭐냐면, 자, 네이 족속과 맺어진 이 언약들을, 이 율법들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율법들이 맺어져 갔는가, 그 맺어진 과정의 역사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과정들, 이 역사는 과정들이 있구나. 이 과정들에 결국은 누가 그 과정들을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누가 약속해 주냐?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들의 전체. 레위기는 그렇고요. 민수기는 뭐냐면, 자,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훈련하는 과정들이에요. 그 훈련 과정들을 민수기에서는 쭉 해놨고,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영어로 주라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신명기는 이런 뜻이에요.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참고서처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설교했던 거 다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란 말은 저 신자가 납신자도 아니고 거듭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이야기한다. 그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지.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뭐죠? 신신당부한다. 내가 신신 부탁한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내가 거듭 이야기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는 아까 생명과 평강과 이 관계 속에서 이 네이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갖고 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저 네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있어요. 그게 역사서라고 합니다. 12권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서 보면 어때요? 야, 훔치지 마라. 제사 똑바로 드려라. 뭐하라. 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안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아간 같은 사람, 또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성공했지만 아이성에서 대패당하고, 이런 모든 모양들, 그 다음에 사사들을 통해서 나온 사사기, 그 다음에 눕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 멀리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왔다는 거죠. 눕기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저기다 그려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너를 찾고 있음을 알아라. 네가 그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스는 에스라, 느는 느헤미야, 에는 에스더. 이게 바로 역사서 12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가서 있는데,
시가서 내용도 결국은 어디에 초점 맞춰 있냐면 역사서에 초점 맞춰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언약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 그 내용들이에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욥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걸 하신 분은, 두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저 역사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마찬가지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즉 내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되었던 율법의 언약의 내용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예언을 해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인데 17권 있습니다. 사는 이사야, 렘은 에레미야, 에는 에레미야 에가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저 압은 뭐야 저거 암이 암. 예. 압은 아무래도 아니고 아모스. 저거 압은 아모스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옵은 오바댜. 그 다음에 요는 요나서, 미는 미가서, 나는 나옴, 합은 하박국, 또 습은 스바냐, 학은 학개서, 스근 스가리서, 그 다음에 말라기서. 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7권, 12권, 5권 합치면 몇 권이죠? 합치면 17, 12, 5 합치면 34잖아요. 34지요. 17, 12, 5를 합치면 다시 대학원 왔다가 다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들어요. 34이잖아요. 아니 39권이라고 하는데 어디 갔어요? 앞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합치면 39개. 이게 구약의 관계 서로 구조를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불 켜줘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공부 그만하고, 자 보세요. 이 내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읽히지 않습니다. 내기만 익힙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이 그냥 침상 옆에서 계속해서 읽어주는 것이 이 내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주는 줄 알고 요한복음 읽어주는 줄 알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신약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기를 늘 읽어주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쯤 되면 내기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기를 보게 되면 무슨 내용만 있냐면 무슨 제사 지내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기 1장 1절로 9절 봤지만 지금 뭐예요? 화제 드리는 그것만 있습니다. 제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 제사가 왜 있겠어요? 이 제사가 있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저지른 것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만남의 광장까지 설치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의 광장에 간 거예요. 제사가 그거예요. 요즘 말로 조금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장이에요.
그런데 실컷 누구만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는 없고 누가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 미용실 어디서 했는지 헤어스타일이 앞통수 뒤통수를 보니까 괜찮더라고. 무슨 색깔을 입고 왔더라고. 그 집사님 어떻게 옷을 그따위로 입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참 멋이 없더라고. 맨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 면회 가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 면회 갔으면 내 자식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군복 입고 있는 다른 자식만 보고 있습니까? 아, 쟤는 멋있게 생겼다. 너는 왜 이렇게 군대 말로 희치부리하게 생겼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군대 애인이 있으면 애인 보러 갔으면 애인만 봐야 하는데 우리 애인보다 저 군이 괜찮네. 저 병장이 괜찮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때? 가니까 네 애인 잘 있더라.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 광장은, 이 예배라는 광장, 하나님 만들어주는 이 만남의 광장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요즘 뭘 고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도 고민합니까? 고민하시죠. 성령이 탄식한단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형식만 있고 신앙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신앙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신앙의 형식만 있어서 절강 갔다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오늘 절강 갔는데 너무 나무가 푸르고 너무 좋더라. 공기도 좋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만나야 하고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쌓여져야 돼요.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내용들이 없으니까 에이 오늘 교회 갔는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왜 분위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왜 나오고 장로님이 왜 나오고 집사님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와야지요. 성령님이 나와야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와야죠. 나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되고 나의 고백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나도 그 반응을 해야죠.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은 그렇게 아까 멋들어지게 해놓고 하기는 사람만 보고 갑니까? 오늘 예배는 신앙 고백 하나로도 족하다고요. 진짜로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있으면 그래요.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지. 신앙의 내용, 신앙의 실력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형식만 쌓다 보면 알만하면 재미없잖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교동문이 어디 있는지, 교동문이 뭔지, 또 앉았다 섰다 이건 또 뭐고 가만히 앉게지 오두방정을 떨고 일어났다고 또 일어나서 있을 만하니까 다시 앉으라고 무릎 관절 때문에 심해 죽겠는데 또 일어나라고 그냥 앉았다 일어난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짜증만 나요.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뭘 말을 하는지. 창세기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 있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질리도록 드렸는데 제사 또 드려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만남의 광장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오늘 여기서는 소가 있는데 소가 흠없는 걸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러 신약에서 한 번에 오신 분이 단번에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아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구나. 애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에 겨워 사냐? 돈 버는 재미에? 올라가는 재미에? 사업하는 재미에? 그게 뭐가 재미있더냐?
그것은 너와 별 상관없어. 내가 줘야 돼. 너가 씨앗 심었다고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비를 줘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더냐. 너 그렇게 돈 벌어놓고 너 영혼 오늘 밤 내가 취하면 무슨 의미가 있더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르겠나?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요,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꼭 이분법적으로만 이렇게 늘 나누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지도 주님은 다시 응원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주님 오늘 또 사탄과 싸워서 또 그 유혹에 또 넘어갔네요. 그래, 다시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러시죠. 또 실패했어요. 내가 사람 보기도 부끄러워요. 내가 숨어버릴랍니다. 그러지 마라. 그곳까지 숨어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높아지요. 다시 와라. 걱정하지 말고 다시 와라. 그리고 우리 보고 그 말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70번씩 70번이든 7번에 70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이해하고 용서해라. 너도 똑같은 존재야. 그거 네가 10번, 100번, 1000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너를 찾아왔어. 같이 손잡고 가자. 이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이거 아는 것.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이가요. 뭡니까? 엄마 부릅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알아가죠. 처음부터 내가 엄마인지 알아. 아이는 엄마인지 몰라요. 내가 낳았던 아이도 내가 엄마인지 몰라요. 엄마 알아본대요. 딱 분명한데요. 걔는 엄마의 젖가슴 냄새를 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데려가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애들 눈 안 보이잖아요. 태어나면. 그런데도 엄마 가슴 쪽으로 고개가 돌아간 이유는 냄새 때문에 그래요. 그 모유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슴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슴 냄새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엄마를 다 알아보네? 몰라요. 아빠 몰라요. 제가 교회 때문에 우리 둘째를 낳는데 생소한가 봐요.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울어요. 저보고. 엄마는 아는데 저 아저씨는 누구야? 얘는 아저씨요. 저를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피하죠. 나중에는 졸졸 따라다니죠.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십니까? 나는 교인들 다 알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인 몰라도 돼요. 주님을 아셔야죠. 1000명인들은 1000명 다 알까요? 아니요. 주님 아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고 거역했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다시 만날 길을 제공해 주신 이 만남의 광장 속에 뭐가 필요했냐면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예배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죠.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가 그거예요. 생명과 평강으로 이 백성들에게 맺어진 이들을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너희는 내 자녀니까 그 말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광장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를 훼손시켜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과의 만남이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거룩하다고요. 교회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사뿐 걸어오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큰 소리도 하지 않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그건 뭐예요? 종교인들이 행사하고 지나간 그 자리지요.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가 종교인들의 광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종교인으로 가고 하나님과 만남은 없고 그러니 감동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들이 멋들어진 찬양을 해야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뛰어난 것, 메시아만 늘 불러대고 탄탄탄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되고 박수를 치고 감동받고, 그게 뭐가 감동이에요? 진짜 진하게 이 만나면 감동이죠. 집에 돌아온 길이 비가 올지라도 마음에 부담 있고 채워짐이 있어요. 이 만나러 갔는데 진탕지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비 오다가 햇빛이 차근하고 청할 정도로 밝고 그렇습니다. 어때요? 와, 좋다 그래요? 내 애인과 잔뜩 싸우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예배의 감격은 여러분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눈 뜨세요. 여러분 왜 지치고 왜 나중에는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늘 만난 것이, 처음에 만날 때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외모로 보나 모든 거 보나. 근데 알고 지내다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별거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 별거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별거 없는 사람들만 있네. 뭐 지나 나나 뭐 그게 그거네. 사귈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네. 에이, 이제 난 집에 틀어박혀 있을래. 나 혼자 그냥 셀프 왕따로 살래. 뭐 이런 거지요. 혼자 거룩한 짓 다 하면서. 종교인이에요. 재미없어요. 저 사람도 좀 도움 좀 받아올까? 봤더니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거지예요. 많이 배운 줄 알았더니 그저 그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만나는 그 재미,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의 은혜, 그걸 가지고 이제 빈부격차 없이, 빈부귀천 없이 저 사람이 부귀한 존재든 빈천한 존재든 그것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지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포용이 생겨지고, 그래요. 웃음 지어줄 수 있고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 맛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만난 희열, 이게 제사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핵심 네 입기인데, 이 핵심인 네 입기에서 말라기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네 입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면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로 8절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케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파하였도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즉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8절 말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파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너희가 안 지켰잖아 지금. 예. 말씀 지켰어 안 지켰어? 아까 그림에 나왔잖아요. 예. 안 지켰어. 이 결과가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 아네? 지켜야 하지 않느냐? 말라기는요 11조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를 11조 이야기만 하고 끝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난 너희 찾아왔어. 네. 찾아와서 만나자.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단다. 하나님도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쭉 쏟아내고 있어요 성경에. 주님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늘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내 아들까지 죽일 건데 너를 위해서 괜찮아. 다시 부르시고 그거 하는 거죠. 그 엉뚱한 것만 딱 잘라다가 말라기는 11조라고 했다. 11조. 11조 하냐 안 해요. 그 차원 넘어선 거예요. 내가 내 애인을 만났는데 커피만 마십니까? 요즘 같은 데는 뭐 또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지요. 안 가본 사람처럼 그래요. 좀 뭐가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해. 그럴 때 제일 답답해. 여러분 내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맨날 제사 이야기 나오고 복잡하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뭐 순대인지 건대인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만남을 가진 데 있다. 그리고 집 나간 자녀다 속히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이 집에로 돌아가는데 나 이제 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는데 아직도 100리는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와 있던 거예요. 아직 상거가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네. 거기서 나는 머슴살이라도 하러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먼 데까지 나와서 거기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난 걸 보고 그분이 나를 끼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주님. 그리고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줘요. 옷을 줍니다. 채색옷 줍니다. 가락지는 자격을 줍니다.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종들은 신을 수 없어요. 신을 신겨줍니다. 너 종이 아니야. 신 신겨줘요. 살진 송아지 잡지요. 살진 송아지 잡지요. 잔치예요. 나를 만남이 주님은 나를 만남이 잔치라고요. 예배가 여러분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잡는 여러분이 드려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서 했던 이 시간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놓아주신
그 도와주심이 바로 제사라 그 말이에요.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에레미야에서는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오늘의 핵심 본문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품상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집중 안 할 것이 뻔합니다. 12시 9분입니다. 그냥 다음으로 넘기고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주님 만남의 광장을 우리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광장에서 단둘이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갔습니다. 교회만 구경하고 갔습니다. 목사의 설교만 듣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뭐합니까? 흥미, 재미,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나중엔 사람이 좋아, 사랑 있어 없어 타령하다가 다 만남의 광장을 등지고 마는 거죠. 만남의 광장에서는 예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내 심령을 열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